겨루어 이긴 자다.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참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돼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수많은 그런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지치고 병들고 망하고 죽어나가잖아요. 오늘 성경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인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기꾼, 속이다, 약탈자 그런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아지를 탁 붙잡고 나오고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아주 치사빤서 같은 형님. 욕심꾸러기예요.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야곱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씨름을 잘한 씨름을 겨루어서 이겨먹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야곱인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 자신이 야곱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서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을 바라보면 왜 사울왕이 실패하고 다윗왕이 성공했을까요? 사울왕은 항상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저 작것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탐낼까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사이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 심리를 가지고 다윗을 이겨먹으려고 다윗을 견제하다가 지가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을 의식하고 사울왕을 견제한 게 아니고 주만 바라본 거예요.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했는데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거북이는 사울왕처럼 토끼는 거북이를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작것을 나하고 경쟁을 시킬까? 게임도 안 되는 저런 미천한 것을 저렇게 어느 천년에 거북이가 기어서 나를 이길 거라고 택도 없는 상대를 나한테 게임을 붙인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거북이를 쳐다볼 때마다 한심이 두심이 석심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심 푹 놓고 자빠져 자다가 졌잖아요. 거북이는 토끼를 쳐다보면 초장에 기가 죽어. 이건 애시당초 안 될 시합이다. 이건 골든타임에 그냥 기권하고 치울 사람이에요. 거북이는 토끼를 쳐다보면 절망이 되겠지만 토끼를 안 쳐다보고 목표를 향해서 고지가 적인 데서 목표만 향해서 나간 거예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 옆을 지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쫄있겠어요. 저놈 눈 뜨는 날 끝장이다.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기어갔겠어요. 우리가 시선이 그만큼 중요해요. 시선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봄의 법칙,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그 소년이 큰바위 할아버지가 되어가듯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나와 닮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인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저분이 시대에 쓰임받았을까?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고넬료는 거기서, 막달라의 마리아, 서울의 거시기, 무산의 무시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야곱을 쓰시는데 야곱에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부흥보다 중요한 건 변화예요. 성장보다 중요한 건 성숙이에요. 사람이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정사정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삐끼고 까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데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말씀을 따라 야곱은 홀로 남았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밑바닥으로 쳐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켜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다. 저는 이 단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살아가면서 야곱은 인생에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태생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형님 에사하고 달리 영원한 세컨드예요. 영원한 차남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장자권이 없는 영원한 세컨드.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서 왜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칩니까?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평생 세컨드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을 한다고 지살림 챙겨서 나갔다가 방황이 되고 방탕한 생활이 들어갔잖아요. 둘째의 약점은 둘째. 세컨드의 그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장자권이 없는 둘째였습니다. 기질상으로 큰 형님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가슴에 온몸에 트레기가 많았기 때문에 식스팩, 진성남, 가슴에 털이 벅실벅실한 야성미가 넘치는 사나이, 일등 신랑감, 멋져버려. 거기에 비해서 이 야곱은 찌질해가지고 계집아이 같이 엄마 팥죽 저어줄까 이래. 에서는 밖에서 들로 산으로 뛰고 사냥을 나갔다면 한 마리 잡아오는 익숙한 사냥꾼, 아주 온몸에 털이 많은 야성미가 넘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면 이 야곱은 계집아이 같은, 방 안에서 그저 엄마 설거지 해주고 엄마야 놀자, 계집아이 같은 아이라니까요. 그러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놈한테 지고는 못 살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을 붙잡고 태어나고 결코 지기고 싶지 않은 욕심꾸러기. 그러면서도 능력이 안 되니까 사기를 치고 구라 까고 뻥 치고 속여 먹고 그러면서라도 장자권을 쟁취하고만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야만은 야망의 사나이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기 때문에 형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가는 데마다 왕따야. 가는 데마다 왕따. 태생적으로 기질상으로 어디 가든지 어불리고 대화 가능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독불장군, 기고만장, 아주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야곱의 약점이자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결론을 보면 이것이 그의 인생을 질질 끌고 가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열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을 따라, 그 사람의 체격 따라, 그 사람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여기 야곱에게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은 홀로 남았다. 이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살아갈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결국은 인생은 혼자서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아무도 부모님도 친구도 아무도 배우자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 야곱이가
형님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사고 난 뒤에, 장자권을 빼앗고 난 뒤에 형님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거야 잠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다 오거라.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엄마가 부탁해서 잠시 길을 떠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다고, 아버지 이삭은 좀 약해 빠진 반면에 아버지 이삭이 왜 약할까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왜 이삭이 약하냐 물으니까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90 대신 근사님이 애를 낳으면 애가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뭐랬겠어요? 아버지는 100세, 어머니는 90세, 얘가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자란다고 찌찌를 못 빨아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총해총, 그게 이삭이에요. 약해 빠져서, 아니, 이삭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님을 속여먹고 더 이상 그 집에 살다가는 형님한테 맞아 죽을 지경이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리버가가 남편이 비실거리니까 엄마가 센게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리버가가 얼마나 멋지냐. 여러분, 우물가에서 선볼 때 그 면접 보는 상황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최고의 오디션이 벌어지는데, 일단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순적하게 붙여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다리 붙여주시는 거예요. 꼭 보면 말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물가에 웬 아가씨가 하나 얍실얍실 오는데 가가 가요. 그래가지고 리버가가 오는데 지나간 나그네에게 물을 떠준다는 것은 마음씨가 고운 거요, 못된 거요? 물을 준다는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마음씨가 이쁘니까 나그네를 대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짐승들에게 물을 퍼주는 걸 보면 건강미인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우물에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퍼보세요. 찰랑찰랑찰랑찰랑 한 절반은 다 쏟아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말이나 짐승을 물을 주면요, 소 알아요? 소가 이만한 다랑이에 꾸정물을 한 다라이 줘도 벌컥벌컥 돼지같이 먹어. 돼지같이 먹어. 한 다라이 그냥 다 뻘컥뻘 마신다는 게. 그럼 그 많은 낙타를 갖다 놓고, 여러분, 리버가가 물을 퍼주려 하면요, 보통 힘이 없어가지고 한 세 두리박 퍼다가 아이고 팔이야 내 못 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막 건강미인이요. 그 많은 짐승물 다 퍼주고 막 팔뚝심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 리버가의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모든 종합 오디션을, 테스트를, 면접을 다 한다니까요. 나중에 야곱이 축복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야곱은 겁이 많고 안 들어가니까 엄마가 아들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다 하나님께서 예언해놨지 않냐?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이 엄마 내 못 들어간다. 나는 몸에 털도 없네. 들어갔다 아빠가 만져보고 이 자식이 둘째 아니가 뽀록 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낀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쓰고 우리 아들 축복은 몽땅 받아 먹어라. 엄마가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둘째를 막 상담을, 카운셀링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놈을 들여보내잖아요. 여러분, 요리를 야곱이 엄마가 서울특별시 요리학원 원장님보다 더 탁월하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손에 쥐죠. 털에기도 없는 놈을 코디를 해서 이 방송국 분장 실장보다 탁월하게, 미용실 원장보다 탁월하게 코디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애를 확 들여보낸 건 엄마요. 엄마가 다 한다니까. 엄마가.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 형님이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집에 더 이상 못 살고 야반도주를 하는, 야반도주. 인생은 결국은 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로 평생 엄마를 다시 못 만납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그 길로 평생 사랑하는 엄마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길로
떠돌이 생활이 해서 처가살이만 20년밖에 안 하잖아요. 남자가 쪽팔리게 처가에 얹혀가지고 20년을 산 거예요. 야반도주를 하고 가는데 그 야반도주 할 때 그 노숙자 시절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시절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 꿈을 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꿈을 꾸는.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는 꿈이라도 사닥다리 꿈을 꾼다니까요. 꿈을 꿔도 하늘을 찔러. 꿈을 꿔도 보통 꿈을 해도 하늘까지 끝장을 보는 꿈을 꿔. 천당을, 하늘나라를 들락날락하는 사다리 끝다리가 꿈의 계단,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약점이 많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약점이가 강점되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피곤이 능력이 되고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난이 교사가 되는 가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에 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당한 핸디캡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야곱에게 있는 남이 뺏어갈 수 없는 특징이 장점이 강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처가살이 20년을 했는데 결국은 인생은 홀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가살이 20년이 저는 이게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처가살이 20년 산다는 게 이게 좀 자존심 상하고 남자가 찌질하게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로열 코스를 40년 동안 마스터하고 부르게 나이 40살에 뭐가 됩니까? 사람 때려 죽이는 살인자밖에 안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빈들에 벌판에 내팽개 쳐져서 잊혀진 계절, 버려진 아이가 되어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기진, 맥진, 탈진해가지고 완전 80 영감님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부르시잖아요. 그 40년 세월 동안에 모세가 때 빼고 광내는데 그 40년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갖추어진 그 왕실에서 최고의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허장성세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면목을 맛보는데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하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세탁 과정이 40년이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가 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머슴 생활을, 파출부 생활을,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생활을 10년을 했을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그렇다니까요. 그저 요셉이가 11번째 막내 아들로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그런 수준 가지고는 나중에 다가올 7년 대기근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7살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는 조기유학을 보낸 거예요. 조기유학.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신매매가 돼서 17살에 조기유학을 가서 10년 동안을 거기서 집안에서 온갖 험한 일을 가정 총무 그런 험한 일을 다 하면서 여러분 요셉이가 거기서 다져져서 밑바닥부터 거기서 요셉이가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뜨겁는 요동치 않는 리더십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그날 이후로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10년을 피난생활, 도피생활을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쪽박찬 자, 찌질한 거 그런 것들하고 덜판에서 400명하고 거지 발싸개 같이 노숙자 생활을 했다니까요. 도망을 가다 블레셋 가드로 가가지고 지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여놓고 그 나라로 도망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저 자크시 우리 장군을 죽였더라. 엄마 얘네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그 성계범한 문짝에 짐승처럼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대가 죽였는데 이래가지고 미친개이 같이 해가지고 그래 살아나와가지고 자기 집에를 못 가고 아들남 동굴에 기들어가가지고
그런 험한 세월, 피난 생활, 정처 없이 머리 둘 것 없이 떠돌아다니는 세월이 다윗이 1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성군 다윗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처가살이 20년이라는 게 이게 야곱이라는 그런 지독한 인간, 너무도 인간적인 인간, 사기성이 많은 인간을 인간 개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성형 수술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어서 세탁을 하는, 청소하는 과정이 20년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쟁취하고 난 뒤에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야곱이 그곳에 가서 피난생활, 떠돌이 생활, 도피 생활하는 중에 마침내 거부가 되거든요. 20년이라는 게 그런 20년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참 오랜 세월을 우리를 다져서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아팠고 내가 왜 그렇게 가난했고 그때 왜 그렇게 이사를 갔고 그런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한 개도 쓸데없는 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먹고 살라고 거짓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러운 생활, 피난 생활, 머슴 생활, 파출부 생활을 해도 세월이 지나보면 그것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야곱이가 이 처가살이 20년을 했다는 게 이게 저는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 10년간 맞먹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필요한 그때 진짜배기 인생의 진선미를 맛을 보고 그때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이 필요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너무나 약골로 자라 학교 보내만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만 간신병사 되고 취직시키면 사표 던져버리는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버리고 시집 보내만 이혼하고 이혼시키면 재혼하고 어째였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약하게 자란다. 약하게 자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실안의 하초처럼 그렇게 자라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면 야곱, 모세만 모세 그렇게 일찍이 쓴 잔을 마시게 일찍이 고난에 몰아가가지고 고독하게 혼자 담당해요. 혼자 독대를 시키는 독대. 여러분 처가살이 20년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잘못될 때는 남들은 가르치고 남은 구원시키고 지는 망하는 거예요. 사업은 성공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은 왕창 버는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치는 성공했는데 명예를 잃고 감옥에 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기가 쉽다니까요. 저 양반이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은 모았는데 몸이 망가져 버리는데 정치는 성공했는데 감옥 들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데 제가 봤을 땐 처가살이 20년이 윈윈인 이유는 처가살이 20년을 왜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같이 처가살이 20년의 구호가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는 여인 누구요?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위해서 내는 20년이 하룻밤 같다. 자기야 우리 자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이 그런 남이나 속여먹고 사기나 치먹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하루같이 헌신을 했으니까 멋져버려. 그런 신랑 만나봤어요? 사랑하는 자기로 해서는 20년을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딱가리, 삐꾸, 가방 못지 뭐든지 하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멋있는지 모르겠네.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는데도 전혀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웬일이야? 저는 이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롭게 외톨이로 왕따를 시켜가냐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국면이 옵니다.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서 일찍이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할 일 없이 이 사람이 그냥 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그렇고 그래서 그 기질상 집안의 역학구조상 어쩔 수 없이 장자권도 없고 몸은 약하고 기질은 계집아이 같고 그래서 그냥 형님 속여 먹었다가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사랑하는 엄마를 다시는 못 봤지만은 그 처가살이 20년 동안에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나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그 여인을 위해서 20년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20년 머슴살이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그런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멋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 거부가 되었어도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부자가 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없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것은 야곱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그 형님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성경에 보면 형님을 설득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선물을 보따리 보내고 선물을 보내도 형님이 끼고도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못생긴 마누라 앞에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는 날 잘생긴 거 대고 톡 끼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얍사브리하게 해서 여러분 야곱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너무도 인간적인 치사 빤사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별짓을 다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은 뭐요? 하나님과 단 둘이서 야복강에서 독대 짓고 대면을 하는 거예요. 독대 알아요? 결국은 모든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내각 문제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문제를 이 형님과의 얽히고 설킨 20년 동안 이 구원을 이 원수된 문제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 가족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정면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썰이고가 있습니다. 썰이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세 가지 고를 즐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고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께서 강아지 삶아 먹어버리십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결코 못 보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랑은 외통수를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셨지만은 그 딜레마를, 그 문제를 결국은 야곱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태생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의, 무능한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핑계와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망이 많은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고 남들을 변명, 핑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선택, 판단, 결정했는 것인데 남들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인생에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가 안 나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런다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야 되지.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시집와가지고 원망과 핑계가 오면 인생의 멀미가 울컥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것은 자기가 저질렀지만은 이 복잡한 집안의 문제를 결국은 혼자 마지막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여기서 주님과 둘이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정면으로 전공법으로 나가야지 피하든지 떨든지 도망가든지 토끼든지 제키든지 사브링 놓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우를 피하면 곰티가 기다린다는 사실. 여우 같은 걸 피해보세요. 귀신 같은 걸 피하면요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 사표 낸다고 오늘 내가 그만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재탕 삼탕이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네가 해라, 직접 해라, 바로 해라.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맨날 피하고 도망가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고 조상 탓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부질없는 짓이에요. 얼마든지 제발 산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아서 결국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자와 바짓가랑이 삿발을 잡고 생실험을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설프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수다 떨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가 야곱처럼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은 또 사람 찾고 또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말은 상당한 야곱의 전반전 인생의 스토리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따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형님하고도 어울릴 수 없고 처갓집에도 계속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떠돌이 영원한 나그네 영원한 왕따 참 그의 표현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 결국은 마지막 혼자 남아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더니 두 번째 야곱이 뭘 해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씨름이라는 게 이게 재밌습니다.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천하장사들 설날 씨름대하는 거 텔레비를 한번 보세요.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항소 뿔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천하장사들인데 여러분 씨름은 상당한 기술과 힘과 전략과 전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씨름에도 작전이 있고요. 씨름 선수 업어치기, 뒤집기, 안다리거리, 호미거리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가는 게 씨름이에요. 씨름을 했다. 씨름을 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사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난리라니까요. 인생이 전쟁이다. 성경은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뭐요? 전쟁 이야기다. 창세기에 보면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최초의 전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여자의 뱀의 후손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깨물고 전쟁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 터지는 게 크기 전쟁. 갯돈 터지는 거 알아요?
시편에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다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군사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속으로, 이 안팎으로 우리가 유비, 겸비, 예비, 유비무환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는 뭐요?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공을 키우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을 해서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방패, 믿음의 검, 성령의 검을 빼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여러분 전투경 자리 나가는데 여름에 덥다고 반츠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러면 되었어요? 더워도 완전 군장을 하고 헬멧을 쓰고 가슴팍에 여러분이 방탄 조끼를 해야 폭탄이 터져도 보호가 되지.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은 전쟁 이야기라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야곱이 잘하는 것은 씨름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절에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세 번째,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지고 못 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사는 이 아주 야망이, 욕심꾸러기가, 저는 이것이 참 야곱에게서 약점도 되지만은 이것이 야곱이 야곱되게 하는 강점이다. 오늘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성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밀가부리도 덤비는 세상에 성도들이 전혀 어떤 위기의식도 없고 준비가 안 되는, 준비가 너무나 나약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저는 여기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것이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살고는 그 더러운 욕심이, 하나님이 그 욕심을 세례를 주시고 욕심을 변화시켜서 열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오늘 청년들이 힘이 없고 아주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를 한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나약하게 포기하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냐.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지고는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 욕심이 더러운 것이지만 그 더러운 욕심마저도 하나님은 그 욕심에게 세례를 주신다니까요. 그 욕심꾸러기 야곱이 주의 사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여기 말씀 보세요. 26절 끝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날이 새든지 마든지 환도뼈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바짝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쇠리 밟아 죽이시오. 일사각오로 덤비니까. 그것이 말라기 1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해서 또 11조나 하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는, 말라기 1장에 가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고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고,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이라니까요.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상당한 피눈물을 흘리고 상당한 훈련이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기까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질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들고 삿발을 잡고 생실험을 하는 이 과정이 이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성도들이 보면 삿발을 잡기도 전에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삽 펴는 거 치운다니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영적인 전투 현장에 나가기도 전에 너무나 무기력한, 너무나 전투 의욕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야성을 상실해버려, 전투력을 상실해버려. 야곱은 뭐예요? 이겨먹어야 되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죽이나 뭐 다음에 망하나 뭐 쌤쌤이다 이가 막 복을 안 주려면 뭐 밟아 죽여버리시오. 이렇게 지독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졌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라 해. 그래서 야곱이 이긴 자가 되고 야곱의 축복이다. 이긴 자의 축복. 이 시대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